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우리가 지금 계속 살폈듯이 예수님으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와 또 그의 다스림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그 앞으로 나오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내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것이 그 의미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하여 이사야 40장에서 예언한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사야 40장의 내용이 뭐였어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길을 곧게 하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는, 그래서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이 사역을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사야 40장에서 말한 이 내용을 지금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루어 가고 있는데 그 이루는 내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도록 그들에게 요청함으로써 지금 이사야 40장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평정이 되는 거예요. 모든 그 앞에 오는 사람들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이 돼요? 다 무릎을 꿇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기서도 이 의미를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개한다라는 말이 깨끗하게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지금까지 만들고 세우고 쌓아왔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상태, 모습, 지금까지 살아온 삶,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잘못 살아왔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 그대로 계속 가는 그 길이 틀렸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확인이 돼요? 너희들은 죄인이야. 자신의 모습, 지금 그렇게 살아왔던 모습이 잘못됐다고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길을 곧게 하는 것이고 골짜기를 도두고 평탄하게 하는 작업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세례 요한에게 나와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하심에 모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기다리는 자들로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확인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 회개하도록 하여 세례를 주는 것인데, 그렇다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라는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회개하도록 회개하고 또 준비가 되었으니까, 세례를 받아 준비가 되었으니까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일까요? 회개와 세례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그런 것이 아니죠. 준비시킨다는 것은 자격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자,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회개해야 하는 자이며 세례를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신자들까지도 착각하고 오해하는 내용이 바로 회개라는 말이에요. 잘못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지난주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 주는 모습에 대해 출애굽에서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를 받기 위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로 나왔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고 모든 사람들이 출 이스라엘, 출 세상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린 것이죠. 그 비유가 그 비유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새로운 세상으로 출발한 것처럼 지금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오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인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의 삶을 떠나 새로운 세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세례가 주는 의미 아닙니까? 그렇죠? 잘못한 것에 대한 용서를 비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전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 이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례의 의미 아닙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신자들은 이러한 삶의 전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온 자들은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지키려고 힘써 왔기 때문에 그래요. 못한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루고 지키는 것을 자랑으로 삼아 왔기 때문에 그래요. 못하면 어떻게 하죠?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켜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한 이유가 거기에 있죠.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했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거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어요? 법대로 산 자들이에요. 법대로 산 자들. 해야 할 것 열심히 다 이행하며
말씀이 기준이 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이 회개할 수 있냐고요? 없다는 말이에요. 만일에 자기가 지키려고 했던 어떤 율법에 자기가 다 하지 못했어요? 다음에 더 열심히 하면 돼요. 지켜내면 되거든요. 그게 그들의 삶이었어요. 지켜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삶에 알고 있는 가르쳐진 그 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 없도록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할 게 없죠. 다 했는데 못하고 있으면 하면 되거든요.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힘쓴 것밖에 없는데 회개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이 신자들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신자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쓰죠? 여러분들 힘 쓰세요? 안 쓰세요? 될 대로 돼요? 될 대로 되겠지예요? 말씀 지키려고 안 하세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자꾸 보려고 하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힘쓰는 내용에 두 부류가 있어요. 왜 힘쓰죠?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를 알기에 힘쓰는 것. 그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벌이 내릴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다 하지 못하면 지옥에 갈 것이라고 믿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반응하며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거 안 하면 하나님한테 큰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부류의 차이를 아시겠죠?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애쓰며 사는 자들은 말씀을 따라 살면서 지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자신의 부족을 고백하며 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그래서 다시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죠. 왜요? 죄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반면에 벌을 받을 것 같은 생각으로 말씀을 행하는 자들은, 열심을 다하는 자들은 말씀을 따라 살면서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 더 열심히 하여 자기 완성을 위해 힘을 씁니다. 자기 완성을 위해. 그래서 전자는 늘 실패하는 것 같고 열매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후자는 반대로 승승장구하며 늘 전진하고 자신감이 있고 신앙의 리더처럼 보여요. 늘 자랑거리 뿐인 것이죠. 이 모습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 내 신자들 가운데 있는 내용이에요. 신자들 가운데 있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보여주는 내용 아닙니까? 바리새인이 뭐라 그래요? 나는 토색하지 않았다.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간음하지 않았다.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 그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열심을 다해 말씀대로 살았으면 이 정도 말할 수 있을까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까지 바쳤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와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있다는 것이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리는 뭐라 그래요? 주님 앞에 왔어요. 기도를 해요. 그런데 거기 표현을 보면 저 멀리 서서 뭐라 그러냐면 또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한다 그래요. 못했다 그래요. 왜요?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를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당시 세리는 많은 사람들이 물론 욕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상으로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오니까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죄인이라는 얘기밖에 나오지 않았음을 보여주죠. 지금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보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인 거예요. 세례를 받는 자들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도 않아요.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이 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 세례를 베풀더라.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뭐 했는지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아무 언급도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지키며 살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독사의 자식일까요? 남을 죽였거든요. 독사 아닙니까? 독사. 사탄이죠. 말씀대로 살았다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래요. 남을 죽이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산 사람들한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앞에 도끼가 놓여 있다고 하죠. 도대체 열매가 뭐죠? 이들이 맺지 못한 열매가 뭐죠? 당연히 다음에 나오는 대로 예수를 믿는 게 열매예요. 누가 예수를 믿는 거죠?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지금 쭉 말하고 있었던 사람 두 부류 중에 전자를 말하는, 앞에 있는 분.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자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 그것을 삶의 환경 속에서 말씀으로 인하여 깨달은 자들, 계속 확인하는 자들, 예수를 믿을 수밖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부분들이 다 부서져 이것이 잘못됐구나를 깨달은 자들, 우리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왜 믿으시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좀 잘 좀 되겠지 하고 예수를 믿으세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니까. 그것들을 확인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의 살아온 모든 과정들, 지금 살고 있는 것조차도 이게 아닌 것을 확인하는 자들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밖에요. 그들이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요. 9절을 보면 회개치 않은 자들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더 나와요.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1장에서 봤던 그 족보의 후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 족보의 후예다고 자기들이. 다시 말해서 혈육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혈육을. 율법과 혈육은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던 가장 중요한 두 기둥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과 혈육, 이 두 가지가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과 혈육. 그런데 이 혈육,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돌들로도 하나님께서 능히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드실 수 있다 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혈육에 의한 후손이 곧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다 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돌들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드신다는 얘기는 지금 혈육으로 이어온 정통적인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정말 그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 아니겠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정체성은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자기의였지 않습니까? 간판이었잖아요. 간판. 그런데 이건 역시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지고 있죠? 믿음의 가문이다. 부모님이 믿는 자였다. 중직자였다. 모태신앙이다. 모태신앙은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모태교인 정도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죠? 모태교인. 심지어 어느 교회에 내가 출석하고 있다? 내 직분이 뭐다? 우리 교회 목사가 누구다? 우리 교단은 어떤 교단이다? 이런 것들이 간판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이 무슨 내가 교인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에 대한 어떤 조건이나 자격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 외에 혈과 육으로 만들어진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만들어낸 것들 아닙니까? 명예, 지위, 재물, 성공, 출세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것이 자기의잖아요. 잘남, 자랑거리들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을 때 열매 맺는 게 뭐가 열매 맺겠어요? 자랑밖에 없는 거죠. 자랑. 12절에 보면 알곡과 쭉정이가 나와요. 왜 알곡이에요? 그 알이 실하고 통통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무엇이 들어있냐는 말이죠. 내가 완전하게 깨어져서 전에 세우고 만든 것들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출애굽하여 새롭게 창조된 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존재, 이게 알곡이죠. 알곡. 혈육을 붙잡고 있는 자들은 아무리 통통하고 실하게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쭉정이일 뿐이에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도대체 뭘로 채워져 있어요? 자랑거리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시애틀 주원학교에 다닌다는 자랑거리로 채워져 있어요? 나는 그래도 복음을 좀 안다라는 것으로 채워져 있어요? 어떤 엄청난 열매를 맺었냐는 말도 아니에요.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자인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정말 예수를 믿는 자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는 자인가? 그럴듯한 자기의를 계속 세워가는,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자로 만들어져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며 야, 저 사람은 그래도 참 대단해 라는 말을 듣기 위해 열심을 다해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계속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알곡은 예수 그리스도께, 쭉정이는 혈과 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의미입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죠.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이 공생애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갖는 걸까요? 공생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삶을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하시는 것이죠. 앞서 세례는 죄를 회개함으로 과거의 삶이 청산이 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의미의 세례가 필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당연히 필요한 과정입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이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말이죠. 여기서 모든 의는 당연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겠죠. 구원 계획.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음이 왜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하시는 일이 되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 의미를 갖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어야 할 존재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의 의미예요. 근데 누가 죽어요? 세례를 받으면서 죽어야 될 자들은 누구예요? 죄가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는 죄가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으실 수 없죠. 그래서 죄인을 위한 대속이 불가능한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려면 죄인이 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물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 세례 요한이 그래서 등장한 거예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죠. 그가 손을 얹음으로 그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종결자. 그 율법의 모든 죄를 그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죄인이 짐승을 가져와 거기에 안수하잖아요. 죄인이 안수하는 거예요. 그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라 죄인이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동물을 가져오잖아요. 그 사람이 가져온 사람이 안수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그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래서 그 동물이 죽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율법의 구약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작업이 세례 받으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죄인 되셔 물속으로 들어가심으로 심판을 당하시는 것이죠. 죄인과 같이 되시는 일이 지금 그 세례를 통하여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물에서 나오시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위에 임하셨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죠? 다시 말해서 앞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분임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물세례를 받은 자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바로 이 백성들을 이끄실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첫 열매 장자로서 예수님께서 세워지셨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라는 의미가 이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시고 뜻을 성취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러한 역사를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 이루실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모든 역사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만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가 우리와 연합하셔서 구원해 내셨죠. 그가 모든 죄를 다 가지시고 세례를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기뻐하시는 자와 함께 사는 자인가? 동행하고 있는가? 이 세상으로부터 새로운 세상으로 옮겨져 살고 있는가? 그게 이 예수님과 같이 사는 삶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초점하여 살고 있는 삶이잖아요. 세상이 초점이었다가 그것으로 나를 만들어 왔던 삶에서 예수님께로만 초점이 맞추어져 살고 있는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여러 기준으로 돌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보셔야 합니다. 늘 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이 기준들을 통하여 계속 다 확인해 가셔야 돼요. 몇 점 정도 되실 것 같아요? 10가지 분야로 확인했다고 칩시다. 자, 몇 점 정도 될 것 같아요? 50점? 빵점은 너무한다 치더라도 자, 만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전히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헤매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를 붙들고라도 질질 끌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스스로 평가했잖아요. 지금 아무리 돌아봐도 만점은 아니잖아요. 그냥 90점 정도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그럼 적어도 뭔가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안 됐잖아요. 스스로 확인했지 않습니까? 지난주 확인해 보시죠. 뭘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사셨죠? 여러분들의 주위에 펼쳐져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셨죠? 뭐 나는 몰라, 그냥 나만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사셨죠? 그게 빵점이라니까요. 성경이 빵점이라고,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기준으로 산 것에 대해요. 바리새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누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고요? 내 빵점이었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람에게 의롭다고 여겼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삶에 다 세분화해 나가셔야 돼요. 모든 삶에, 모든 부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 있는가? 주인이 되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삶,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삶들인가? 확인하셔야 돼요.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곳이에요. 가까이 온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저희 십자가 지시기 전의 말씀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십자가 지셨잖아요. 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런 동행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확인되어지고 고백하시는 저희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